요셉이 죽은 아버지를 위해 울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시체를 당시 이집트에서 흔히 행하던 장례 방식인 미라로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족이 죽었을 때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후세계로 갔다가 다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영혼이 머물려면 원래의 육체가 필요하므로 이를 영혼이 보존되게 방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교를 믿지 않은 요셉이 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도록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굴에 장사하려면 장례 절차와 이동까지 최소한 15일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 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서 도저히 이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에 순응하고 또 아버지의 유언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게 했을 것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시체에서 심장을 제외하고 뇌와 가슴, 복부의 내장들을 꺼낸 후 그 속에 모략과 향을 넣어서 부패와 냄새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전신을 탄산 나트륨으로 염장하고 40일간 탈수와 건조를 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체의 수분이 일정 비율 이하로 감소하면 몸은 절대로 썩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방부제를 포함하여 향을 넣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다고 하지만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건조까지 포함하면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위해 곡하는 기간을 70일간이나 길게 잡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왕도 아니고 총리의 아버지 정도인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한 이유는 그 기간이 미라를 만드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은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당대 최고 권력가인 총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곡하는 예의를 갖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상중이라 수염을 깎을 수 없어서인지 왕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장례에 대한 소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유언했으므로 이를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내가 파놓은 묘실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이 막벨라굴의 내부에 작은 굴들을 더 파서 자신이 놓일 곳을 미리 준비해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 이집트에서 총리직을 수행 중이고 가나안에 다녀오려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고 장례 행렬이 국경 밖으로 나가려면 군대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왕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락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염려할까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함께 전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와 많은 신하들과 원로들, 유사들을 함께 가도록 준비해줍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이는 바로가 요셉을 매우 신뢰하고 소중한 인물로 보고 그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가 아닌 이집트의 일반 원로들도 많이 참석한 것을 보면 이집트 백성들도 요셉을 대단히 존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는 도중에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쉬면서 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곡하던 장소를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아벨미스라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기억한 것을 보면 이들의 장례 행렬이 얼마나 엄청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추측해 합니다. 미라가 된 시체는 부패하지 않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하고 머물러도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 어딘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떨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사방 10m 정도의 넓이로 이루어진 마당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에 곡식단을 놓고 가축이 밟도록 한 후 쭉정이를 바람에 던져서 이삭은 날아가고 알곡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곡식을 모읍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7일 동안 애곡한 것은 그 당시 매장 직전에 하던 특별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다신교 신앙은 여러 장례 절차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면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모시고 나서 내친 김에 가나안에 아주 머물 수도 있는데 왜 전부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지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도 없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직접 요셉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마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유언하기도 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죽은 아버지가 생각나고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도 두려워하는 형들이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의지가 강하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에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요셉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몇 배로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은 자신과 아버지, 형제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에 대해서 형들을 정죄하고 보복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양육하겠다는 자비롭고 선한 뜻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들의 친족들을 모두 돌보며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면서 증손자까지 자손 3대를 모았다 하였습니다. 많은 후손을 가짐으로써 자손이 번성하리라 예언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그의 생전에도 성취됩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야곱처럼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후손들이 이집트를 나갈 때에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장하도록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후손들은 그를 미라로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시체가 보존된 사람은 야곱과 요셉뿐입니다. 그의 시체는 향과 방부제를 넣고 미라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매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의 해골을 메우고 가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잘 간직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해골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가나안 신앙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골을 보거나 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집트는 임시 머무는 곳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지켜서 그의 해골을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길고 의미가 참 깊었던 창세기 연구는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재밌고 유익한 다음 성경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시청하시고 믿음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